날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되고자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 저희는 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매년 이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날 위해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삶과 이 땅에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나의 삶이 참 그 간극이 넓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6년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온전한 자로 예수의 제자로 함께 빚어져 가기 원하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의 이 고난주간은 그저 또 한 주 지나가는 고난주간 한 주가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의 지표가 되는,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사는 예수 닮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제자의 길, 이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그 길에 큰 역사가 있는 귀한 이 고난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의 음성 듣고자, 그래서 그 주의 음성 앞에 나를 부인하고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며 주의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어떤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이죠. 물이 차면 시내고 대부분은 골짜기로 있는 그곳을 건너 이제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알고 그를 팔려고 떠난 유다도 아는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죽음의 길은 억지로 내몰려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스페이란이라는 단어인데요, 1000명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1000명을 다 데리고 왔는지 그 중에 일부를 데려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말하면 종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군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등과 횃불을 가지고 사기등등하여서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들은 주눅 들어 있고 잡혀가는 예수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도 그곳을 알고 이곳을 찾아올 것을 아셨고 그의 당할 일도 다 아시고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겁내하는 예수가 아니라 당당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반복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유명한 원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하는 이 표현으로 6절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0절 가운데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요.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셨고 14장에서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 자신의 자신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생명의 떡이 맞으십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맞으십니까? 이 철없는 양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 되어주신 분이 맞으십니까?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 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유일한 생명이 예수가 되심이 여러분에게 맞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붙어 있는, 그 붙어 있지 않고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가지가 맞으십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 가운데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 지금 이 장면의 분위기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 살기등등하여서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많은 군대와 이 많은 종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굳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쓰는 것은 저 촌동네 저 무직군 예수라고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예수의 권세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7절 말씀 가운데 물으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조롱하며 다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위하시는 의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그 예수가 내게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지느냐,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리의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뺐죠. 종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본들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며 말씀하시죠. 칼을 뽑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시는데 왜 베드로는 흥분하여서 감정대로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 시간을 통해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전 시간,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죠. 그 차이가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과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7만 2천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사들을, 그 종들을 다 멸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잔을,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에 감사하여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 VIP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치 박순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그 헌신의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 두 아들까지 받아들인 그 아내를 때리며 그 아내가 눈물로 번 그 돈들을 탈취해 가던 그 8년의 시간을 그가 기도하며 견디지 않았다면 이 제단에서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남편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잔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자느냐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목적이냐, 수단이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생명의 떡이라면, 그 예수님이 진정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양의 문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내게 선한 목자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전도하지 않을 수 있고, 새가족 초청주일에 초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것이 언제 판가름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하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죽음의 길을 향해, 영원한 형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심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의 잔을 마시고 죽어짐의 잔을 마시고 사랑의 잔을 마시고 용서의 잔을 마시고 헌신의 잔을 마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 마신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8년의 그 인고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잔을 마심으로 그 철없는 이기적인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 닮은 죽어짐의 잔을 마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며 주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극동방송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산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와 교회 사역을 돕는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초청주일과 부활주일을 위해 그리고 나의 VIP들을 위해 기도하심과 함께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극동방송에 좋은 조언을 하고 그래서 극동방송이 부산복음화에 잘 쓰임받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